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은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고 탐구하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 때 술을 한 잔 하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술을 안 하면 안 오시고 술을 한 잔 하시면 새벽 기도 나와요. 가끔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 대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제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거든요. 어린 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을 잃은 이 여집사님이 제게 통곡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이 젊은 내 아들을 데려가시는지.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주님을 섬겨 살면서 수없는 질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으로 또한 수없는 질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 왜 질문을 하느냐, 그거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건 탐구하는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한 부자 관원도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관원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유대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묻는다는 게 참 의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도 고쳐주시고 당신 눈으로 볼 때 죄인들과 같은 세리 창녀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그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자 관원이 무슨 생각으로 체면 불구하고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묻는 겁니까? 저는 이 부자, 이 관원을 보면서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도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진정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찾아온 것 같아요. 이 부자 관원은 정말 잘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 진리를 예수님께 듣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 부자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돈이 많아서 그 예수님이 내려놓으라 하니까 돈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생명 놓쳐버린 거예요. 그 부자관은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은 지 수천 년 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 떠났어요. 그 재물은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떠났으면 분명히 그는 천국에 들어가든가 음부에 떨어지든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지림을 또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로부터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아니 오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재림이 어디 있냐?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 늦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아요. 3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이 가운데 구원 얻지 못할 사람 많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회개하기를.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요, 구원의 날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하늘이 떠나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조롱하지 말고 재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참 두려운 날이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결국은 불의 심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인간만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을 떠난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도 사람에게 죽은 후로 질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뭐 하나님이 숨어있는 걸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의 의중이 뭐겠습니까? 내가 왜 내 낯을 피하여 숨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왜 나를 두려워하게 되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신 하나님이에요. 대화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질문한 하나님의 의중이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영적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두 번째는 죄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왜 숨어 있느냐? 그는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회개하라는 촉구기도 합니다. 사람도 관계가 불편하면 서로 얼굴을 안 봅니다. 하물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이게 방송 보면요, 사건, 사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범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적해 버립니다. 잠적하니까 경찰은 더 지목한 거죠. 틀림없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전화도 꺼져 있지, 연락도 안 되지, 찾을 길도 없지. 경찰은 범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한 거죠. 왜? 죄인은 본성상 죄를 짓게 되면 숨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이렇게 묻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개별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신앙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너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질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걸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묻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신앙에 대한 지식,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과 그 고백을 기초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유교를 믿는다 그러면 공자의 가르침, 공자의 사상, 그 사람을 배우고 따르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석가모니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상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열심만 낸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그게 뭐라고 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그럼 사람들이 다 우성우성 다 소문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 그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쳤어요. 저분이 세례 요한이 아니냐? 또 예수님이 타락한 이 교회를 개혁시키고 교회를 깨끗하게 뒤엎었잖아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고 우는 걸 보고 예레미야도 망해가는 조국을 보고 많이 울었거든요. 저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닐까?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으로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출발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아는 데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만 낸다, 교회만 나간다, 그거는 맹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신 없으면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그냥 컨닝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너 그거 알고 하는 얘기냐?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통 확인 작업 안 하시는데 병자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불쌍하게 해서 고쳐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러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 소경 주제에 뭐 시끄럽게 떠드냐고. 근데 그 소경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죠. 예수님이 듣고 딱 발걸음 멈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경우와 달리 확인 작업 들어가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어봐요. 아마 진짜로 안 믿었고 누구한테 들은 소리였으면 움찔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눈이 떠버립니다. 그 믿음이 거짓이었다면 그 눈은 안 떴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무속신앙,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든지 정성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기독교 신앙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고 뭘 믿는 겁니까? 그건 맹신이죠.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 기쁘시게 한 대답을 합니다. 그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입니다 고백해요. 이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의 그의 사역이 무엇이고 다 담겨있는 대단히 놀라운 대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17절 보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인 걸 인간은 알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풀어주면 저는요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달음도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을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새로운 이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따로 만나가지고 구원의 진리, 죄 사함의 진리,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때 그 대학생이 하는 말 참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다 믿는 줄 아세요? 기독교 진리가 이러하다는 거 제가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직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사람이 몇 마디로 해서 그게 확 믿을 것 같죠? 성경은 계속으로 말합니다. 너에게 믿음을 주시니 죄를 알게 하시니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실 목사는요 증거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다. 그 정도밖에 못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거, 깨닫는 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 나가신다는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해준 게 뭐요? 왜 믿는 거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일단 믿어봐. 믿으면 좋아. 그렇게 너무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총,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담당하셨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초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당신에게 해준 게 뭐예요? 그러면 해준 거요? 내가 설명해 드릴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때는요,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내가 설명을 잘하면 믿고 좀 부족하면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역사는 성령께서 합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가 우리 마음에 어떤 걸 자꾸 일으키냐면, 저 인간은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아예 말도 안 해버려요. 그럼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니, 인간이 뭔데 남을 믿게 하고 말게 하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씨.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싹이 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죽게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 고치신 분, 우리가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 아는 이 지식에 근거한 바른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삶을 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입술의 신앙 고백은 있으나 삶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옵니다. 다 같이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어디 있느냐? 26절 아닙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이 질문의 의중이 뭡니까?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목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너가 생각해 봐라. 이 세상에서 내 생명만큼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 게 뭡니까? 정말 땅땅하게 다 갖는 거겠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어. 그렇게 말할 때 있죠.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천하를 다 가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제 나는 더 소원이 없다. 그게 권력일 수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출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런 거 너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생각 없는 사람 하면 그걸 내 말을 잘 들어보라는 뜻 아니겠어요? 다 그거 얻었어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 재물도 얻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에게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재물, 아까 부자 관한 말씀했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왔다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 영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해요. 부자는 다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올라가 있는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거 잘 들어보세요. 우상. 불상만, 무슨 신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그럼 우상이에요. 나는 내 식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거기에 영생도 천국도 삶의 기쁨도 동시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면서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믿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믿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고. 그래서 성도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 믿음은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한 거 봤어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를 설명하면서 믿음에서 좋은 열매, 재물도 자식 잘 되는 것도 온 성공도 이 믿음의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서 그걸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수마귀가 해코지할 수도 있고 풍파 때문에 다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나무가 살아있으면 또다시 그 열매는 맺힙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맞는 거죠. 믿음이 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존귀함을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있냐?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땅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하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늘의 생명과 이 세상에 맞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땅의 생명도 있고 하늘의 생명도 있다는 것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은 믿는 자만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만일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영생을 잃어버리면 남는 게 뭐냐? 그 질문을 왜 하겠냐고요. 예수님은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이 있으니 그걸 위해 살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거 없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땅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건 하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예수님 깨우쳐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 마태복음 6장에 또 나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한 몇 가지만 오늘 한 세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무엇이 소중하냐? 목숨이 있냐? 음식이냐? 물어봐요. 뭐 당연한 거죠. 목숨이 소중하냐? 의복이 소중하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줄 아세요? 너희가 이 목숨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예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생명이 이 옷보다 귀한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나 그 목숨의 생존의 은총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다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너희 그 목숨 거는 먹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 먹고 사는 거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길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질문 속에 놀라운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여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을 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설교 끝나고 제가 찬송가 185장 부를 겁니다. 거기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찬송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게 나옵니다. 저는 이거 부르면 좀 가슴이 좀 찔려요.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찬송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뭘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이죠. 이 뭐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목숨, 사람이 무엇과 또 이 목숨을 바꿀 수 있겠냐 물어본 거예요. 목숨처럼 소중한 건 없다. 그런데 그 목숨 중에서 하늘의 영생은 더 소중한 것이다. 우선순위를 알라고 하신 질문이에요. 마지막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목숨이 소중하냐, 음식이 소중하냐 물어봤죠. 예수님이. 땅에서는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만 그 목숨의 생존의 은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한 주간 동안 잊지 말고 한번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땅의 생명보다 하늘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하늘의 생명 잃어버리면 너에게 남는 게 뭐냐? 질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너희가 땅의 생명 때문에 먹고 살려고 목숨 걸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채워주신 분은 누구냐? 아버지인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이 질문의 바른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를 향해